감추어진 만나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추어진 만나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세 번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거는 원래 가죽 이런 나무 껍질에 그때 새겼습니다. 새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펜으로, 잉크로, 연필로 쓰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희미해지고, 그죠? 증발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죽에 새겨진 거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1940년에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 오늘날 이 66권의 이 성경이 완성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양치기 아이들이 광야에서 놀다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웅덩이에 돌멩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걸 보니까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신약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이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경화가 되어버린 거죠. 오래전에 썼던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더라는 것.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새긴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으로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귀로 들은 말씀은 내가 많이 알고 깨달아요. 남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거는 나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안 바뀌었을까? 귀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크 무슨 소리 납니까? 켰는데요. 소리가 안 난다고요? 네. 점검 좀 하겠습니다. 아, 하나, 둘. 소리 나는데? 이쪽 나오는데? 나오는 걸로. 예, 나 들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죠. 자, 근데 여러분 처음에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앞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사실 지역 이름입니다. 대전 교회 이런 식입니다. 충주 교회, 서울 교회 뭐 이런 것처럼. 이것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지역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비춰주면서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버가모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버가모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 지난주에 설명했던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90km 이동합니다. 우리 90km면은 1시간이면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90km 정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겠죠. 90km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보령 있죠. 보령. 대천 있는 거기까지가 90에서 100km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근데 이 버가모라는 곳은요, 이 구릉지대, 언덕에 있어요. 높은 언덕에. 높은 언덕에 있어서, 거기에 아주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중 결혼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이중 결혼. 결혼을 했는데 이중을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중 결혼이다, 강력한 요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결혼한다라는 것을 버가모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견고한 요새를 우리가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지역과 이름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교회의 편지를 읽고 묵상할 때에 정말 주안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나오냐면 항상 편지 뒷부분에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줄 것이다, 이거 있잖아요. 그럼 주님의 목적은 뭘까요? 예,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어떠한 선물을 주겠다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주님의 약속이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어떤 칭찬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기는 자에게 자가 누려지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선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알 때에만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줄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이미 주님과 길이 다른데,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그의 약속이 우리에게 목적이고 소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소망이 이루어지려면은 현재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현재의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속사람에 대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한 절 한 절씩 오늘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버가마 교회, 버가마인데 불러낸 자들, 강력한 요새로 구축하고 이중 결혼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불러낸 자들이에요. 불러낸 자들.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사자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이 사자라고 했어요? 아니면요. 가득 채워진 자라고 했죠. 말씀을 받은 자, 메시지를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은 자라면은 그게 사자입니다. 자, 편지하라. 그리고 뭐라고 주님께서 이제 계시하고 있냐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검은데 날선 검. 날선 검이요. 좌우에 날선 검. 여러분, 성경에 검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도라는 게 있죠. 도. 도는 뭔지 알아요? 칼이 두 종류라고. 도가 어떤 걸까요? 도는? 도는 칼날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검은 뭘까요? 양쪽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검이 양쪽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찌르기도 하고 양쪽으로 베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수술할 때에는 검이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요? 칼이 필요한 거죠. 칼이잖아요. 그죠? 예. 양쪽에 날이 있으면은 수술하는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싸울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칼도 필요하지만 검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검투사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검으로 비유한 거는 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냥 칼이 아니라 검이라는 거예요. 그 검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싸우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 이거를 내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 이 내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그가 스라가 뭐냐면 세우다, 일으키다, 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가 세우신다, 그가 싸우신다. 하나님 그가 싸우신다. 왜요? 우리를 이기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니까 그러니까 너 이 말씀을 듣고 싸워서 이겨.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17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꼭 반드시 이겨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귀 있는 자는 어떤 귀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음성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말씀이 들려오냐? 그 말씀을 너희가 따라가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겨라.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음성 안에서 너희가 그 음성을 따라가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리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과 자격과 환경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신 것이 내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과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기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대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바로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고 그것은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단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세상의 말을 들어. 너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이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는 자에게는 도대체 뭘 이기는 겁니까? 이긴다는 말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무언가를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있었다면 지난 한 주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어떤 환경이 바뀌든지 어떠한 내가 놀라운 어떤 영적 신앙적인 체험이라든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내가 듣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정확한 말씀은 나중에 결론 지을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싸우겠다고 말씀하실까요?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잠깐만요. 네가 어디에 산다? 어디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산다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네가 영향력을 받고 있다.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조건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버가모라는 그 도시 그 가지고 있는 또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영적인 형편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이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마치 만환경으로 하늘 위에서 우리를 다 살펴가지고 너 어제 뭐 했지? 너 누구 만났지? 이런 거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지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도 함께 겪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알아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굶주리다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그걸 뉴스로 보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지진에 의해서 건물에 갇혔다가 며칠 만에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어 라는 그 사실, 그 정보를 그 사람은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나에 대한 정보와 상황, 사정 그것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져서 몇 날 며칠 동안 캄캄한 곳에 갇혀 있을 때에 나의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그곳에 갇혀 있었고 굶주려 있었고 나와 함께 그 상황 속에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당하는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나도 너와 함께 그것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걸 그분께서 다 겪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나와 모든 걸 함께 겪으신 그 주님께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나를 향한 최고의 선택이고 판단이겠죠. 그러면 주님이 어떤 걸 알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함께 겪었다는 겁니까? 거기는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네가 살고 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네가 살고 있다. 와,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권자라는 건 보좌라는 뜻이에요. 왕의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그냥 의자라고 앉죠. 근데 왕이 자기 의자에 보좌에 앉아서 뭘 할까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곳에서 네가 살고 있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네가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버가모 도시 사람들은 이곳이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2021년 2월 7일 날도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버가모에 대한 어떤 상황 묘사를 서두에 많이 했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교회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신전을 이루는데 시초라면은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우상 숭배가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지난 3명의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3개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우스라던가 아테네라던가 디오니소스라던가 치유의 신 이런 것을 섬기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어떤 디오니소스라는 치유의 신이 로마로 이 디오니소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바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카스 많이 있잖아요. CF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직장인들,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죠?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하는 그 음료로서 바카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먹기도 하고 선물도 하는데 바카스라는 거는 이 당시 버가모 도시에 있었던 치유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바카스라고 합니다. 동아제약 회장이 1950년대에 독일에 유학 갔을 때에 거기에 디오니소스, 즉 바카스라는 그 조각상을 보게 돼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약회사를 차려서 만든 음료가 바로 바카스입니다. 그는 뭐냐? 이 디오니소스라는 치유의 신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쾌락의 신, 술과 향락의 신 디오니소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치고 힘을 잃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카스를 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술, 향락, 쾌락, 주류의 신. 그것을 통해서 너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짐과 수고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날려버려라. 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바카스라는 이 치유와 쾌락과 술의 신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이 준다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카스를 먹을 때마다 바카스가 아닌 그 바카스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바카스를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꿀꺽꿀꺽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실제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게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이게 진짜 적용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뭐 바카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고소 들어옵니다. 동화제약한테. 유튜브에 지금 이 말씀이 뜨기 때문에 이제 말 한마디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제가 사연을 설명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는 것, 지쳐있을 때, 피곤할 때에 진짜 우리에게 생기를 일으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카스를 받을 때마다, 볼 때마다, 먹을 때마다, 사우나하고 와서 바카스를 딱 먹을 때마다 바카스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돈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냥 이 버가모교회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상황이 실태가 이러한가를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안디바는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 역사서를 보면은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즉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 담임 목사들이 다 순교를 당하죠.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라는 뜻이 뭘까요? 안디바는요, 안티와 파스의 합성어입니다. 안티라는 건 뭐뭐 반대한다. 있잖아요. 안티 뭐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에 반대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그 방법을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이건 반대예요.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고 이게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가 돼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하면은 문선명이니 이만희니 정명석이니 그죠? 안상홍이니 이렇게 이단들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맞습니다. 그는 눈에 뻔히 보이는 드러난 적그리스도고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은 적그리스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주셨는데 나 그 생각 따라가지 않아요. 친구가 나에게 준 그 생각, 그 방법이 더 좋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을 따라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티바는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스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모든 것은 내가 반대합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도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고 숭배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신전들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데 안디바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반대하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겠죠.
왜냐하면 한 교회, 한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은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수준과 같은 거예요. 결코 그 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더 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은 것만큼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디바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반대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다면 매 주일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안디바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울려 퍼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 모든 것을 내가 거절하는, 반대하는 그 신앙심이 그들에게는 채워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대표로 가장 우두머리인 담임 목사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여버리냐면 그들이 섬기는 황소, 노스로 황소를 만듭니다. 크게. 근데 그 황소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노스로 만든 황소 안에 이 안디바 목사님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을 떼웁니다.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타 죽고, 그죠? 모든 살과 모든 것들이 녹아지겠죠.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을 저버리다라는 이 저버리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인데 믿음은 그래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부터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거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열심과 어떤 활동을 통해 내가 쌓을 수 있는 것,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현재 계속 내가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는 것만큼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다음 주에도 주셔요. 말씀도 주시겠고 생각도 주시겠고 어떤 깨달음도 주시겠죠. 그거를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그만큼이 나의 믿음의 수준과 분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믿음의 분량이 크거나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안 지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나 목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받아들이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형편이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이 사는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는 게 아무리 내가 사는 곳이 사단의 권자요, 사단이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계속 간직하고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더라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믿음을 쌓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집을 단단하게 세워놓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좌가 있고 사단이 사는 그곳에서 버가모 담임 목사님은 믿음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는 갈등과 번뇌가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니까. 왜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그 당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에 모든 행정, 모든 법, 모든 제도, 죽고 사느냐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 황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티바라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불리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많은 핍박과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것을 나는 거절할 수가 없어. 이걸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디바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어떤 충성과 봉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원어로 믿음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계산하지 않고 그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에게 주는 거라면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외에 모든 것들은 나는 반대하지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안디바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모든 것은 반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까, 손해본 일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그걸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버리다라는 말이 성경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를 부인한다는 거면은 나를 거절하면 뜻이에요. 뭐냐? 네가 사람 앞에 있는데 너희가 사람 앞에 서 있을 때에 너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하지만 나 또한 너에게 계속 무언가를 주고 있단다.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 그걸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자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거절할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나를 거절할 때에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절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것을 계속 거절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막 받아들이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는 걸 말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까지. 책망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책망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이게 원어는 카타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는요. 뭐뭐에 반대하다,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내가 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책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책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어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오직 성경은 뭐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있는 말 책망과 지금 쓰는 책망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사랑의 편지라고 했죠. 사랑의 편지인데 왜 책망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증인, 안디바의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안디바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다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데에 가서 정말로 굉장히 하나님과 다른 세상 속에서 너희가 쾌락과 향락과 음란함 속에 살지만 그래도 버가모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잘 지내왔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디바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 믿음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그러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어를 보니까 그게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너희가 과거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그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 과거에는 안티바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반대하고자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뜻을 품고 살았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너의 신앙의 경력과 너의 신앙의 체험과 또 하나님과의 누렸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증인이었어. 증인이었었어.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뒤에 시작.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두어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두어 가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다 뜻이에요. 작다. 성경에 적다, 작다라는 거는 잘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 진짜 두 가지, 뭐 세 가지 이 책망할 게 있다는 게 죄가 두 가지, 세 가지 있다는 게 아니라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있어. 뭐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잘 보이지 않아. 여러분, 앞에 커다란 벽이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까? 아니면 길가에 솟아난 작은 돌뿌리가 나를 넘어뜨립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잘 살피지도 않고 땅을 이렇게 살피면서 쳐다보지 않는 한 그냥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돌뿌리나 돌 잘못 밟아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앞에 큰 벽이 있다면은 그 일부러 그죠? 휴대폰 보고 눈 감고 가지 않는 한 그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사람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를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하나님부터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은 네 앞에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벽, 환경, 형편이 아니라 네 눈에 띄지 않는, 너도 잘 알지 못하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 보이는 너의 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 그게 지금 있어. 너는 모르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어 가지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줘서 알려줘야겠죠. 우리는 안티바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따라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증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버가목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가만히 주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시더니 야, 너희 속의 마음에 돌뿌리가 솟아났어. 그 작은 돌뿌리, 보이지 않는. 근데 그게 지금 안디바를 두었던, 하나님께서 안디바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신앙과 믿음을 다 어떻게 뒤집어 버리고 있어. 다 너희 신앙을 더럽히고 있어. 근데 너희는 너희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네? 또 주님이 지금 그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 있는 한 사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사건을 꺼내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이 발람의 교훈을 보려면 민수기 25장 1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민수기 25장이면은 이게 모압 땅이 어디냐면은 모압 땅 그 옆에가 요단강이고 요단강 바로 지나가면 여리고성이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이르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가 거의 내 안에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보면은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숲곳에 맨 처음에 진을 짓고 시내산, 뭐 바람광야, 뭐 가데스바네아 하나님께서 어디에 불기름 구름 기둥을 위해서 진을 치고 했잖아요. 그 33장 맨 마지막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가 마지막으로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져요. 거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거의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신앙이 자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내가 누렸다는 거겠죠.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숙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 누렸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대요. 2절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고르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까요? 7절, 8절, 9절 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한눈을 팔게 된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초대했는데 그 초대에 응했어요. 근데 그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셔서 치기 시작했는데 연병,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 전염병에서 죽은 사람이 뭐라고요? 24,000명이라고요. 24,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까지 신앙생활 40년 동안 잘 지내고 마지막 신앙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하늘나라 바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도 초보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40년 동안 들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40년 동안 배웠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것을 지금 바람에 두고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의 교훈이라고. 이 모압의 다스리는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이라는 건 파괴하는 자, 멸망하는 자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모압 땅에 진을 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서워 벌벌 떤 거예요. 왜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무찌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군사력도 안 되고, 그죠? 어떤 곳으로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이방 제사장을 통해서 저주해라, 저주해. 저주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재산과 재물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발락의 왕을 만나러.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당나귀 앞에 서 있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왜 안 가? 이게 멈춰. 왜 안 가?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이게 신경질 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저기 막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서 있는데 너 같으면 가겠냐? 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육신의 눈이 걷어지고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진짜 여호와의 불칼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사실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발람은 발락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3번이나 부탁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저주의 입이 나와요.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락과 발람은 그러고 나서 그냥 헤어져요. 발락도 자기 나라로 갔고 발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24장 맨 마지막 절에. 그리고 나서 25장 1절이 시작된 거예요. 25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 발람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그리고 저주하라는 것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5장, 이것이 31장,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까 그 말씀이요. 25장 1절에 나와 있던 말씀. 누구의 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를 따라가 되어 있지만 이 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따라해볼 거예요. 다바르. 다바르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 발람의 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발람의 말 안에서, 발람의 소리 안에서, 발람의 목소리, 발람의 언어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지만 결국 자기 마음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니까 거기에 겁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방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했다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길에 동참해야죠. 왜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쫄아가지고 마지못해 순종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움츠리게 되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내가 머무는 곳,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가 아닙니다. 발람의 말 속에서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말씀에서 축복을 했는데, 그런데 쟤네들이 40년 동안 길거리 나그네 생활했잖아. 얼마나 지쳤겠어. 얘네들 옛날에 하나님 만나 주실 때에 만난으로 먹지 못해. 나 고기도 줘. 그래서 걔네들이 한 달 동안 입에 고기가 껴가지고 냄새나고 질리도록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기름진 걸 먹고 싶겠냐. 그리고 포도주. 자기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적 것들을 못 누리고 즐기지 못했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너 여기서 모함 여인들과 함께 행음하고 모함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함께 제사를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사를 지낸다, 행음했다는 것이 단순히 우상 숭배,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냐면은 아주 풍성하고 기름진 고기들을 잔뜩 쌓아놓는 거예요. 양고기, 염소고기,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 뭐 이런 거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포도주, 와인, 각종 주류, 과일, 채소 이런 걸 잔뜩 쌓아놓고 그들이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이 그때 모함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고 잘 꾸며놨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함께 먹을래? 그냥 참여한 거예요, 그냥. 발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슬쩍 한마디. 걔들 되게 배고파. 걔들 지금 기름진 거 먹고 싶을걸? 과일, 채소, 포도주 되게 먹고 싶을걸? 아주 현실적인 실생활에서 굉장히 그들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멀리 했던 것들을 건드렸던 거예요. 유다서의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대요. 그러니까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발람은 발락 왕이 주는 그 재산, 재물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자기 생활로 돌아갈 때에는 자기 말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모함 여자들이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해서 넘어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24,000명이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죽여버립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 뭐 경고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심판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서 이 사람들을 다 버리십니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25장 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까지. 이스라엘 어디에 물렀다고요? 시딤. 여기 모압 평지에 가운데 시딤이 있는데 이 시딤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할 때에
법궤를 만들잖아요. 증거궤를 만들 때에 어떤 나무로 만들겠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조각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타라고 그래요. 사타. 사타. 원어로 사타라고 그래요. 이걸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딤의 원어가 뭔지 알아요?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그게 사타예요.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것은 조각나무라는 뜻이고, 이 조각나무는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를 만들 때 쓰였던 나무예요. 그럼 이 사타, 시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빗나가다. 빗나가다.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사타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조각목으로 만다, 왜 하나님의 말씀, 법궤, 그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것을 두 개 하셨잖아요. 그 증거기 안에. 그러면은 시딤이란 조각목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조각목은 여러분과 나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각목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빗나가는 자들이라. 이 사타 빗나가다는 가서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반대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길이 자꾸만 하나님과 어긋나고 하나님과 빗나가는 길을 갖고 걷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속 반대되는 것만 꿈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이지만 그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조각목, 하나님을 늘 빗나가고 하나님 생각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하나님의 연합된 아들로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광야 생활하는데 성막을 만들게 할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증거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증거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니까 아주 귀한 나무, 백향목같이 튼튼하고 거룩한 나무일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왜 하나님을 빗나가고 사탄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것을 왜 하나님의 법궤를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나를 자꾸 떠나고 빗나가고 있는 너를 내가 찾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언제? 지금. 네가 이번 주에도 계속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걸 생각하고 지금 내 말과 자꾸 빗나가는 말을 하고 있고 내 길과 다르게 지금 벗어나서 어긋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나의 집으로 내가 고치겠다는 뜻이에요.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빗나가는 곳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는 곳이 영적으로 어떤 형편이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안디바처럼 믿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꼭 시딤에 그들이 시딤에 왔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떠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는 구루라는 단어인데 이 구루라는 거는 나그네가 잠깐 쉬었다가 텐트를 치고 다시 떠나는 것. 이걸 구루라고 그래요. 이게 몽골인에 의해서 게르라고 하잖아요. 게르. 천막을 게르라고 하잖아요. 구루에서 나온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물러 있다는 두 가지 의미는 야샤부라고 하는데 이 야샤부는 뭐냐면은 집을 짓고 정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민수기 33장에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가 미래 완료로 돼 있다는 건 거기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잠시 그곳에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라라는 뜻이에요. 진을 친다는 건 천막을 친다는 뜻이 있지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기울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머무르게 한 그곳에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라. 하나님께 마음을 네가 둬라. 하나님께 네 마음을 기울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진을 치게 하셨는데 시댐에 와서는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냥 야샤브 그냥 정착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놔버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댐이 있는 이 모압이 사실 너무나 먹고 살기 좋은 곳이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만한 곳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잔치상을 벌여놓고 아유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가서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즐기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나의 수고와 나의 걸음을 마치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가라고 착각할 만큼 그들이 속였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두서없이 생각 없이 그냥 고기를 같이 먹고 같이 그 축제에 참여하고 즐기고 마셨던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 늘 만나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매일매일 뜨고 지는 거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딤에서는 구로 잠깐 머물러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여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하늘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로 전에 이 시딤이 우리의 목적이다. 야, 여기서 진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만한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 있구나 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압 사람들이 나를 초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잔치를 벌여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 초대에 응해야 되는지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딤이 벗어난 게 아니라 시딤이라는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상황, 그 형편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겨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우상의 음식을 먹게 되고 나도 모르게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와 똑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즉 주님께서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빗나가고 벗어나게 하는 두 가지의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뭘까? 여러분 니골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와 아비가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연수하니라.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평신도 리더자로 세웠던 거 기억하죠? 그 7명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니골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었던 사람이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했던 사람이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발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타락했을까요? 니골라가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중요해. 그 말은 뭐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 우리 영혼이 천국 가니까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져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여러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전에 돌보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뭘 하냐면은 신전에 오는 사람들과 행음을 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축제예요, 그게. 그렇게 축복을 해준다고. 그 신이 축복해 준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거기에는 치유의 신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그 신전에 가가지고 그 여자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병든 걸 낫기를 바라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니골라라는 그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 집사라고 안 되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그 평신도 리더 때문에. 믿음 있다고 하는 그 평신도 성도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야, 영이 중요해. 우리 영이 천국 가는 것도 육체가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육체로 살인을 하던, 행음을 하던, 불륜을 저지르던, 이 육체로 우상 제물을 먹던,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것을 그대로 니골라당을 밟은 것이 제2 정명석, 이만희, 신천지, 문성열, 통일교, 안산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걔네들은 영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로 심지어 자살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왜? 영혼은 네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자살을 해도 너는 지옥 안 가, 천국 가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들은 내가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니골라와 땅의 후예예요. 오늘날의 이단들은. 근데 이 교회 밖에 여러분 적그리스도 교회 밖에 이단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지만 대비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니골라당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니골라당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라는 뜻은 뭐냐면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지배한다. 내가 성도들을 다스리고 내가 성도를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으로 내가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다른 신도들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다 니골라 당의 교훈 속에 빨려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골라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의 유능한 평신도 리더였고 교회와 성도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위치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과 이것이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단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깨닫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두니까 이것을 성도에게 만날 때마다 뭐 하겠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발람처럼 한마디 축뚝 던지는 거예요.
야, 육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어에는 너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보이는 몸, 보이지 않는 몸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육체, 보이는 몸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과 육은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은 육체 안에 있고 이 육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부터 오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영, 생각 이거는 잘 챙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육체로 행하는 것, 몸으로 행하는 것은 좀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는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을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하면은 이 몸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늦게까지 술 마시고 라면 먹고 놀고 돌아다니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토요일을 주일을 예비하는 예비일이라고 했어요. 예비일. 예비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일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자기 몸이든 자기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부터 오는 거 받아들이고 싶어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나가 반대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은혜 받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준비하고 나를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글라 당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들과 싸우리라. 첫 번째, 회개하라.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너희 속에 감추어진 돌뿌리 두어 가지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빗나가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발람의 교훈이 내 안에 있나? 내가 니골라당처럼 내가 영적인 건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몸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마음대로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속히 간다는 것은 즉시란 뜻이에요. 즉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그들과 싸우겠다고 해요. 그들은 누굴까요? 니글라당에 속한 사람들요? 아니에요. 발람과 니글라당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누구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 등의 가르침을 받아서 물들어 있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너와 내가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검을 가지고 내가 너와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처음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뒀냐면 주님과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네. 주님과 싸우는 것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까지 가야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에로 가는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랑 싸우겠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주님이 검으로 싸우겠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내가 네 마음을 찌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찌른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죽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거야.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한다고요? 나를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하나는 휜도를 줄 텐데 그 휜도류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감추었던 만나, 휜도류에 새겨진 새 이름 이 두 가지를 주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주님께서 감추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감춰진 만나를 찾은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문을 열고 딱 밖에 나오면 만나가 있었던 거예요? 감춰진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과 음성을 왜 감추십니까? 드러놓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라고 돼 있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라고 돼 있지만 마치 만나를 예수님께서 감추었다고 얘기했지만 이 감추었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감췄다가 아니라 나 예수가 감추어진 만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내가 드러내서 너에게 줄 거야. 그럼 만나를 누가 감췄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췄다는 뜻입니다. 왜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즉 그게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나를 여러분 스스로 가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스스로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다시 너는 주님이 음성을 듣고 살겠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휜돌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옛날에는 재판받을 때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구분했냐면 큰 바구니에 검정돌과 휜돌을 넣었어요. 그 배심원들이 상의해가지고 이 사람 죄가 있어라고 하면은 검은 돌을 꺼내줬어요. 너는 유죄.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없어 무죄다라면 무슨 돌을 꺼내줄까요? 휜돌을 꺼내줬단 말이에요. 즉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떤 뜻입니까? 내가 만나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했냐, 뉘우쳤냐, 회개했냐, 아니냐 이걸로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휜도를 놓으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내가 감춰놓고 있어.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라가느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어. 그럼 나는 검은 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너 신앙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알잖아. 하나님 너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를 다시 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교제를 시작하시고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네가 아니면 누가 알겠니? 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너 알아? 너 몰라? 알잖아. 너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나는 모르는데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만나를 감추고 있다는 뜻이고 만나를 감추고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니골라담과 발람의 교훈이 좋아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휜돌을 꺼내 주시길 원합니다. 그 휜돌이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변화된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었던 나를 새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발락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갔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왕이나 많은 사람, 어떤 큰 축제나 이러한 연극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입장할 때에 입장권으로서 휜돌에 새겨진 이름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입장하는 입장권이 됐어요. 그러면 휜돌에 새겨진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참여하고 누리겠다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휜돌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다시 여러분에게 그 만나를 주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빗나가서 니골라와 발람의 뒤를 따라가는 속셈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안디바처럼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살았던 우리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발람과 니골라처럼 다른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